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19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갈과 결혼한 부분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 사울의 사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에 대한 그 질투심이 점점 그게 달하게 돼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까지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인 그 미갈의 남편인데 그 딸의 그 행복과 불행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윗을 죽이려 하게 되는 그 사울의 모습을 참 안타깝게 보게 되는데요. 요나단은 그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또 미갈도 아버지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이렇게 도피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장입니다. 사울이 지난 장에서 다윗을 시기하는 그런 광기 어린 그 질투가 아주 극에 달했다고 했는데, 드디어는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 다윗에게 나의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니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쭤보고 어찌할지 알려주겠네 하고 귀띔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죠. 다윗은 아버지의 신하고 아버지께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웠고 온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안긴 사람이라고 말이죠. 다윗이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면 아버지가 죄 없이 피를 흘리는 그런 큰 죄를, 그러니까 죄 없는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구구절절 그 요나단의 말이 옳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는 사울도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으니까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다시 사울 앞에서 그 수금을 타고 무기 드는 자로 전처럼 그 왕을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윗은 또 전쟁에 나가게 되죠. 출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큰 승리를 얻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또 다윗 앞에서 도망치는 그런 사건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윗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약속을 아들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창을 가지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자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으로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고 창만 이렇게 벽에 박히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광기가 돌을 더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해서 목숨을 겨우 건졌는데요.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서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다윗은 미갈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미갈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고 말 거라고 하면서 다윗을 그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미갈이 도와줍니다. 이게 이제 미갈과 다윗의 그 이제 이별이 시작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겨우 목숨을 건진 다윗은 도망가고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어떻게 다윗의 집에 우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미갈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 털로 짠 망을 씌우고 또 우상의 몸에는 그 다윗의 옷을 입히고 침대에 눕혀놨어요. 그리고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누워있다고 거짓으로 고합니다. 그러니까 전령들이 이제 사울에게 그거를 전했겠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직접 죽일 테니까 그를 침상죄로 자기에게로 들고 오라고 합니다. 이제 전령들이 침상죄로 들고 올 때 이미 이제 알았겠죠. 그 속은 것을. 그래서 그 전령들이 속은 것을 사울에게 고하자 미갈이 이제 사울에게 그 다윗의 아내인 그 사울이 미갈에게 내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나갈 수 있게 했느냐고 아주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게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다윗이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사울에게 거짓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사실 미갈이라는 여인은 참 이제 후에 이야기가 펼쳐지는 걸 보면 너무나 그 같은 여인으로서 연민을 느끼게 되는 참 불쌍한 가련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따만 해도 다윗을 사랑해서 이렇게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미갈과 같이 그 살았던 곳이 기브아인데 기브아에서 사무엘이 있는 고향인 라마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하는데 10여 년에 걸친 도피 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보였죠. 그래서 그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울이 그동안 자기에게 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요시라는 곳은 지난번에 사무엘의 그 사사 이야기에서도 소개드렸던 것처럼 그 선지자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무엘의 제자 생도들의 기숙시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그 사울에게도 들어가자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보니까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라마나요스에서요. 그런데 부하들이 다가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부하들에게도 내려서 사울의 부하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까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전령들을 보냈는데도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그가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렀다 돼 있는데 세구라는 곳이 이제 라마 옆에 있는 그 언덕으로 되어 있는 그 마을이라고 보거든요. 그곳에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은 라마 나요스에 있다, 그 선지자 학교에 있다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사울도 거기서 라마 나요스로 갔는데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계속해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그 사울이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고 예언을 하고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벗은 몸이라는 거는 뭐 옷을 완전히 벌거벗었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그 겉옷을 벗으면 벗은 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루 밤낮을 예언하면서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곳으로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벌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속담이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원래 그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 행태를 나타내는 속담으로 이렇게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을 기억해 봅시다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서 미갈의 도움으로도 또 피하고 또 그 라마나요스에서도 이런 그 이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사실 제가 운전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갈 때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